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르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한 번 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꿈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우리가 반신반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목사가 또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국이 포르투갈하고 월드컵에서 붙어가지고 이겼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이 나라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네. 예? 그리고 이때는 대한민국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9% 밖에 찬스가 없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내일 오후 1시에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붙는데 퍼센티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23%.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forget it 할 수 있는데 9%도 이겼는데 23%.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가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뒤에서 김 목사 구라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은 가져야 돼요. 꿈은 가져야 돼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한 번 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어머님 뵈러 아버지 산소 방문하면서 가다가 신방 한 분이 계십니다. 홍선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굉장히 가난하게 공부했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가족들한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면서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누나네 가게를 제가 방문을 하면 그 앞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꼭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점심 했어요? 그럼 제가 안 먹고도 먹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옆에 가서 에그 샌드위치도 사다 주시고 뭐 핫도그도 사다 주시고 그러시던 분이에요. 제가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아요. 신방을 했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어요. 어제 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홍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안 됐어요. 그 전날은 샬롬 목양교회 담임하시던 신동민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소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암울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24절기를 보면 지금을 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눈이 온다고 하는 그런 절기죠.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풍년을 약속한다라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농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리발의 집에 가서 11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던 그가 그 아내의 누명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누가 그때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만큼 지질이 못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이 저 요셉을
기억이나 하시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점지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바로왕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왕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박사들, 자기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꿈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바로왕 앞에 함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자기의 꿈 해몽이 틀리면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고. 근데 옛날에 관원장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한번 불러보지요 하니까 왕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을 아주 멋지게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됩니다. 흉년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년이 되었을 때 양식을 잘 모아가지고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왕이 그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속에 쏙 들었어요. 옆에 있는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왕이요, 옳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할 그날이 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현재는 우리들에게 직책을 맡기시고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주셨지만은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40절 4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40절 4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 요셉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것도 제수의 신분으로 있었다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왕 앞에 충성하면 무엇은 가능하겠습니까? 석방은 가능할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광복절 특사라든지
부활절 특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석방은 가능한데 감옥에서부터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왕 밑에 있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를 수직 상승시켰습니까? 저는 바로 왕이지만은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은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가 인보부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보부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신분이 수직 상승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만든 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가 40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my house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내가 거느리는 모든 테리토리를, 내가 거느리는 모든 백성들을 네가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라라고. 여러분 아시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나눌 수가 없고 형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피가 섞였습니까? 물이 섞였습니까? 어떻게 그와 함께 권력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의 자리 밖에 너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스캐롤라이나가 나라였습니다. 버지니아가 나라였었어요. 근데 미국의 50개 주가 어떻게 됩니까?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성족이라고 하는 깃발을 밑에 놓고 50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합중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 노스캐롤라이나 밑에 뭐가 있어요? 주지사가 있어요. 지금은 그 나라 주민들이 투표로 해가지고 주지사가 누가 된다, 부지사가 누가 된다, 국무장관이 누가 된다, 이거를 투표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 있고 전라남도가 있고 경상북도가 있고 서울이 있을 때, 서울특별시가 있을 때 대통령이 그 위에 자치단체장을 임명했던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국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힘 있고 파워풀한 나라를 바로 왕이 요셉을 거기에 애굽의 전국의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 밑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꿈 한 번 제대로 해몽했다고 해서 바로 왕이 그렇게 만만하게 너 총리해라라고 아무한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왕이 그를 임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을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베들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2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총리로 세운 분이 누구인가라고. 42절부터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를 전국의 총리로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로 11년 동안 있을 때도 함께 하였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던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아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마음?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 줬다. 여기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요 바로라고 하는 직인이 찍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장 반지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서류의 사인과 결제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권위를 위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주었겠습니까? 그가 친히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나라의 힘이, 나라의 파워가 바로에서부터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그리고 바로 왕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고 42절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왕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 입은 사람을 가지고 너 옛날에 감옥에 있던 누구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떻게 그를 구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민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으로, 왕족으로 그를 구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는 버금 수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버금 수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타고 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캐딜락, 예? 미국으로 말하면 그 베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그 베스트라고 하는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버금 수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 다음에 타는 제2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지르는데 엎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우리 한국의 사극을 보면 그죠? 왕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와 마찬가지. 왕의 용안이 어떤가 하면서 고개를 들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가 만들었지만 누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라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왕이 내가 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누가 다스리는 것이, 요셉 네가 다스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전권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의견이 대립이 있을 때 억지로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알게 되고 깨달을 때가 있으리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든지 나를 지적해 주시든지. 44절부터 4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그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수렁에 빠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몇 낫을 보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갈 때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셉을 팔아 넘기자라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닌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그곳에 팔려가서 11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또 그곳에 팔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러나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요셉을 보면.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요셉은 온 땅을 순찰하였다 그랬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득담을 나눕니다. 나는 바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내가 너에게
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나는 바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너의 절대적인 후견인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나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바로의 눈치만 보지 않았다고. 그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기억하였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네 허락이 없이는 네 앞에서 함부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왕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전해 주었다라고. 백지수표 뒤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변화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분에 걸맞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사브낫 베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비밀의 계시자라고 하는, 비밀의 계시자. 아무나 계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사람만이 계시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대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던 제사장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도시, 그리고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고센 땅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던 사람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왕에게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여인을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고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시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년이라고 하는 시간, 또 2년이라고 하는 감옥에서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라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깨방정 떤다, 이런 말 있죠. 그 기간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때문이야.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죽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간을 잘 넘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아멘. 제가 어려운 설교합니까? 마지막으로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시련을 통해서,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아멘. 요셉이 말이죠, 나는 형들은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만난 그 시간이 repent, 보복하는 시간이에요. 원수를 갚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찾아갔지만은 형들 앞에 나타난 것은 만나고 싶지 않았던 동생 요셉이었어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그 민족을 구하기 원하셨다라고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잡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그칠 날이 옵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할 날이 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였을 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그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 그 시간, 어렵다고 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